네, 오늘은요 제목이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제의 연합,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의 연합. 시작. 형제의 연합. 네,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일을 추진할 때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주었을 때 나는 혼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 혼자 조용히 찬양하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이 내 안에 에너지가 생성되고 효율성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성향과 기질대로. 아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는 옆에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할 때 효율이 높아지고 더 에너지 생성이 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이 주신 성향과 기질대로 일을 잘 처리하고 수행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전자인지 후자인지 지금 속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나는 혼자 업무를 하지만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게 좋다. 본인 다 진단하셨습니까? 요즘요 MZ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MBTI라는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A형, O형, AB형 이런 성격 테스트 했었듯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16가지 성격 유형 검사에서 MBTI 이걸 검사했어요. 나를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표를 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나 회사나 어디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나를 알고 또 상대를 좀 알고 지피지기 백전백성,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좀 알면 나도 파악하고 상대도 파악해서 이해하고 조금 수용하고 같이 공감하고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해서 MBTI라는 검사를 해서 많은 에너지 생성, 효율성을, 일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도요 요즘 취직할 때 이력서 안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이 MBTI, 한국 MBTI 연구소에서 93문항이 있어요. 그 세 문항 했는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 검사지까지 대기업에 취직에 서류 넣을 때 검사지를 넣는 대기업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기업 안에서도 업무를 높이고 일을 추진할 때 관계, 융화, 수용, 공감, 같이 일하는 내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알고 함께 하자라는 그런 대기업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오늘 본문은요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요, 형제가 연합한 그 자체를, 연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 그죠? 오늘 대제목이 형제의 연합인데요, 연합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요 1절에 이 연합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극찬을 하면서 시를 쭉 읊었어요. 이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 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연합은요 무슨 뜻이냐면 함께 거하다, 함께 동거하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합동하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즉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연합을 다윗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거든요. 그 아름답다라는요, 아름답다는 어디서 발생이 되었냐면, 아름답다, 이 아름은요 알고 있다, 나는 알아 해서 알다, 이 알다에서요 무슨 전미사가 붙어서 아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름에 무슨 답다 전미사가 붙어서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
다윗이 연합 그 자체가 아름답대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요, 어떤 때 가장 아름답다가 사용되냐면 내가 나다울 때, 나는 엄마가 될 수 있고요, 며느리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회장님이 될 수 있고, 그죠? 아빠 다울 때 아빠답다, 엄마 다울 때 엄마답다, 회장님 다울 때 회장님답다, 집사님 다울 때 집사님답다 했을 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게 쓰인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어떨 때 제일 아름답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갈 때 제일 성도는 아름답다고 한답니다. 개는요 개대로 지었고, 소는 소대로 지었고요, 동물은요 동물대로 지었어요. 근데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요, 권사님답습니다, 집사님답습니다, 목사님답습니다, 장로님답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해볼까요? 집사님이 옆에 계시면 집사님 호칭을 하세요.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시작.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아름다움,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다운 나다움의 빛을 발산하셔서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절에서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형제는 우리가 그냥 혈육의 형제, 우리가 자매 같은 혈육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의 혈육을 얘기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연합하니까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어떻게 아름다우냐면요, 머리에 있는 이 기름이요, 아론은 제사장이죠. 머리에 있는 이 기름이 쭉 내려와서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까지 쫙 흐를 정도로 이 연합이 아름답대요. 이 기름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위임 받을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름은요, 쭉 부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면 연합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요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옷깃까지 쫙 흘러내리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쫙,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시간에요, 은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임재가 쫙 흘러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연합했을 때. 그러면요, 이렇게 연합했는데, 그러면 무엇에 이 연합을 비유했냐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무엇에 비유했냐면요, 이 연합했을 때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거룩성의 기름이 쫙 공동체 안에 내려오는 걸요, 헐몬산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거든요. 이 헐몬산에 가면 눈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녹으면서요, 이스라엘의 물의 공급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공급원이 되고, 저기 높은 데 있는 이슬이 쫙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 낮은 곳에 쫙 흘러내린다는 게, 무엇이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 축복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요, 높은 곳에서부터 쫙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고요, 성령의 이슬이요 공동체에 흘러서 가장 낮은 곳, 우리 가정,
양학교의 성도님들 각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에게까지 성령의 이슬이 헐몬산에 있는 이슬처럼 그 은혜의 이슬이 쫙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이슬 가운데서 뭐 할 때 이렇다고요? 오늘 1절에 뭐 했을 때 그렇다고요? 네, 형제와 연합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형제와 연합했을 때. 그리고 그 3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거룩과 연합할 때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의 이슬이 공동체 안에 쫙 흘러내려서 각 가정의 자녀에까지 흘러내리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이냐?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면서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성도들이요, 구원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만큼 더 값지고 더 보배롭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으시나요? 맞으시죠? 그 영생의 복을 주신대요. 어떨 때? 연합할 때에. 그러면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이요, 학원 다니면서 내 학원 끊고 싶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려요. 우리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만 하면요, 언제든지 교회 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은요, 그리고요, 1+1 아닙니다. 엄마 치마 짜라, 아빠 바지 짜라, 1+1 아니고요. 구원은 뭐죠? 1: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찢기셔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영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려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3절에요, 복을 선포하나니 무슨 복요? 영생의 복. 예수님 믿으시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출석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셔서 영생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연합 3가지는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3가지로 나와요. 하나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하면서요, 가정 공동체를 말씀하세요. 연합하는 데서 첫째는 아내와 합해서 가정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나니 곧 그리스도와 합하며,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룩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첫째는 무슨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룩 공동체. 세 번째가 오늘 성도와 성도끼리 합하는 연합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3번째 3가지로 가정에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서 거룩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요 설교틀을 조금 벗어나서 제 삶을 좀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잠이 조금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주에 우리 영화 봤기 때문에 오후 예배 없었죠.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부흥회 한다 생각하시고요, 35분에서 40분 이상 넘기지 않겠습니다. 잠이 오시면요, 코만 골지 말고 주무십시오. 근데요, 코를 안 고는데도 너무 옆에 사람이 문망할 정도로 주무시는 분은요, 모기가 왔다 갔는 것처럼 조금만 꼬집으세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있으세요. 네, 오늘 제가 빨리 맞춰 드리는데 제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제가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삶을 나눌 텐데 첫째 소제목 좀 띄워주세요. 첫째 소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의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세요. 믿음의 시너지가 10배가 됩니다. 아멘. 저는요 7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셋, 언니 오빠 셋이고요. 아버지가 50에 절 낳으셨습니다. 근데요 7남매로 태어나서 옛날에는 동네에 굿을 많이 했잖아, 그죠? 우리 동네에도 촌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12시만 되면 굿소리가 점점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저희 집도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저희 집도 제 어린 나이에 굿하는 걸 한 제가 2번 봤었거든요. 굿을 했는데 우리 친정 오빠 큰 오빠가 베트남 참전용사인데 지금 78인가 그래요. 우리 오빠가 큰아버님 댁에 양자로 가셨더라고요. 양자 가셨는데 옛날에 양자로 가시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서 장자 집안에 어둠의 영이 조금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오빠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데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하루는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큰올개 언니가 교회를 먼저 가게 됐고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딸들 보고요 우리 5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저희들 또로록 딸 셋이거든요. 이렇게 자랐어요. 3명, 5, 6, 7번째. 너희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셔버린다 그러시더니 장자 큰올개 언니가 잘 안 되니까 언니가 교회 가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이롱 신자에 왔다리 갔다리 뭐 압니까? 그렇게 갔는데 하루는 6번째 언니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오늘 삶을 나누고 간증하는 건요 절대 오늘 목사님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뒤에 저는 숨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만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언니가 꿈을 꿨는데 우리 세 자매가 자고 있는 방문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너무너무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얼굴에 광채를 내면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교회에 그때 다녔으니까 가서 권사님도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조상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거기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조금 신앙이 플러스 업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저희들이요 친정엄마 구원하고요 이제 친정아버지 교회 가기 위해서 구원에 오로지 우리는 구원의 그 여명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는 절에 이름이 올려져 있으니까 나는 절에 갈 거야.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5번째 언니하고 6번째 하고 저하고 안 되겠다, 우리 작전을 바꾸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에서 절은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기도 잘해야 됩니다. 진짜 구체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실어증이 와버리신 거예요. 실어증도 단계가 있는데 말씀을 아예 그렇게 말씀 잘하시던 분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기셨는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내 절에 간단 말 못 하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 오시고 언니 교회 목사님 오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눈물 뚜둑뚜둑뚜둑 흘리시면서요 주기도문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인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아버지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을 얻어 오늘 영생의 복을 선포했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오늘 연합하세요. 첫째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또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아니라요 천국 잔치가 열린 것 같다고 세 사람의 입술만 통해서 저에게 확정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음이 너무 이제 기는 단계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간 확정을 저에게도 좀 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천국 가시고요 언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오셨는데요 2분 권사님이 그때 언니가 집사님이었겠죠. 집사님 집에 장례식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 잔치 같냐 그러면서 2분이 그 얘기를 하시고 안 믿는 친구가 와서는요 장례식이 아니고 무슨 잔치 같다야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머 우리 친정아버지 구원 받으셨나 보다라는 저희들이 그 확정을 받았었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형제들과 연합하면서 일대 신앙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초신자들 기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초신자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만납니다. 만나다가 우리 큰오빠 가정에 이제 장자 가정이니까 영적인 아우라가 나쁜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언니야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자. 오빠 집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자. 그래서 5번째 언니하고 저하고요 우리 큰오빠네 가정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하루는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그때 술을 많이 드셨는데요, 술을 아무리 끊고 싶어도 자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 얹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빠 머리 위에 하얀 보자기를 썼어요. 하얀 보자기를 썼는 약간 달팽이 같은 사람인데요, 해롱해롱 하는 사람인데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이 해롱해롱한 사람이 오빠 머리 위에서 휙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그림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뭐지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방에 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너무너무 지독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맡으면 그 정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케 언니 술 냄새 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언니도 맡았어. 근데 5명인데 3명은 못 맡고 2명은 술 냄새를 맡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가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 다음 날 이후로 술을 안 드시고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술을 드시던 분이 술을 안 드시고, 제가 오빠한테 오빠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오빠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작은 교회 다니셨는데 그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이 성도들 헌금을 이렇게 받으셔가 야반도주 하셔가지고 그 상처가, 믿음이 아직 없는데 상처가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오빠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우리 오빠 둘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불러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는다. 우리 집에 제사가 엄청 많았거든요. 나는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요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고요, 그렇게 쭉 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너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이 정거라고 했거든요. 우리 믿음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실체가 되어서 형체가 있게 되었어요, 믿음이. 그리고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서 바라는 것들이 정거로 나타나니요,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아직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연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호소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소제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로 연합하세요. 네, 중보기도 요즘 저희 교회 기도 좀 많이 하잖아, 그죠? 중보기도 많이 해요. 중보기도로 연합하세요. 주님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근데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왜 삶을 나누면서 간증을 하냐면요, 저는 특수사역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은사를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 붙들고 하나님 붙들라고, 일대신앙이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쭉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 정언하면서 왔었는데요, 24년 8월 달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한 건 어떤 한 땡숙 집사님, 우리 중보기도 일원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수도산 가서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료원에 갔었는데 이제 사망 선고 받았는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렸던 분. 이번에도 오늘은요
두 번째 똑같아요. 2018년 3월 8일인데요. 똑같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특수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목요일이었고 똑같은 그 시간대였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우연인지 하나님의 필연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시간 타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이제 사역 다 하고 찬양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중보 특수사역 1대1 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보 대원이 8명이거든요. 중보 대원이 전화를 받고 뛰쳐나갔어요. 이유인적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언니가, 엄마가 하늘나라로 갈 것 같으니 울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와라. 그런 그 택시에서 그 얘기를 또 가요. 친정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갔어요. 병원에 갔고 저희들은 사역을 다 하고 6시 7시에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친정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잠오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코만 고지 마세요.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부부끼리 점심을 드시다가 떡이 너무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떡을 드렸어요. 근데 이 떡을 먹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떡이 기도에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거기서 기독병원까지 오려면 아무리 못 와도 20분은 걸리잖아, 그죠? 우리 기도가 막히면 산세 뇌 공급이 5분 10분 안 되면 사망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20분 25분 정도 걸려서 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하셨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습니다. 이미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었고 가족들 다 부르세요. 불러서 준비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보자 그 박땡숙 집사님은 동의를 다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황당하잖아요. 너무나 건강하셨던데. 근데 이분이요, 저번처럼 우리 엄마 예수 못 믿었어요. 우리 엄마 지금 가면 지옥 가요.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외면할 수 없잖아. 우리 중보팀들 다 모아서 금요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다 오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30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기도하고 10분 쉬고 3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금토 3시간 동안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이 엄마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하나님 지옥입니다. 살려주세요. 의술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저희들이요 오로지 그 기도 하나로 기도를 했었거든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요, 자가호흡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가호흡이 서서히 돼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있다가요 의식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요 이분이 살아나셔서 말도 하시고요, 목사님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거기서 예수님 다 영접하시고, 그 아버지, 그렇게 이 집사님이 평생을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까지 예수님 영접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계시다가 한 4, 5년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복을 선포하나니 곧 그 복은 영생이로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도요 살아나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저는요 2달 전에 제 삶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언니 얘기를 잠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니를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나눌 텐데요, 2달 전에 제 바로 위에 언니를 잃었습니다. 언니가 그냥 혈육의 형제, 자매의 형제였다면요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자매의 형제지만 혈육의 형제지만 마음 안 맞고 코드 안 맞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같이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지만요, 이 언니는요 너무 믿음의 동력자였고 신앙의 동력자였고요, 완전히 기도를, 제가 힘들고 사역하다 지치면 기도를 토스하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해줘요. 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무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요, 기도의 동력자요, 신앙의 동력자요, 너무너무 순수한 그런 언니였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저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남편을 어떻게 만났느냐면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교회 학교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때 1년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언니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요, 인쇄소를 하면서 교회를 충성하고 그렇게 학생들을 봉사하고 하면서 하나님 인쇄소 하면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이 물질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니까요, 이분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져서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3주의가 되더라고요. 물질 제1주의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걸 플로잉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언니 기도 제목은 저 우상, 만몬의 우상이잖아, 그죠? 만몬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 하나. 근데 이분이요, 먼저 된 자였어요. 우리 친정 가족들 중에서 우리는 모태신앙 아무도 없거든요. 이분만 모태신앙이었어. 그리고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어. 거기에는 이 모태신앙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 버렸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니까 우리 친정에 안 믿는 형제들 구원이 막힐까 봐 오로지 기도 제목 하나는 남편 만몬의 영에서 벗어나서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안 믿는 형제들 영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목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는데, 그 소원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오로지 하나님 앞 우리 형제 구원, 우리 남편 구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몸이 아파서 뭉그러지고 말기암, 난수암, 말기암, 사기였거든요. 근데 통증 없이 그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죄송해요, 언니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에요, 고통 없이 한 달 만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저는 처음 봐서 약을 얼마나 많이 4개 약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맑던 사람이 선망정세가 오더라고요. 선망정세가 오면서 오로지 구원에, 오로지 천국 소망 있는 우리 언니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네 있고 우리 언니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그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화 오면요,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자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무도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마지막은 예수님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언니가 그렇게 선망정세가 있어서 또 오로지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우리 언니의 소망은 오로지 천국에 있었고 그 소망 하나 보고 그냥 달려가는데, 우리의 시민권은요 진짜 하늘에 있는 거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천국의 소망과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시민권 하나, 이 티켓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어요. 근데요, 우리 언니가, 저도 그랬고요, 인생이 너무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 그 정신병자, 왜 버려라, 이혼해라, 왜 그렇고 사니? 교회 사람들도, 저도 그랬고요, 우리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그 십자가, 남편은 내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다라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요, 우리 언니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침 뱉고 마음에 쇠못을 저도 박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 쇠못을 받고 제가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거기서 다 hir난하고 침 뱉고 했는데 그 십자가 길 가는 남편 버려라, 정신병자다, 그런 남편 왜 수도 없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그 십자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발인 예배 드리면서요, 이 말씀들이 그냥 그 발인 예배 드리면서 생각난 말씀들을 제가 그대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왔어요.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했는데, 가기 전에 2주 전에 우리 오빠, 안 믿는 언니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언니, 오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아버지 천국에 나 만나러 가. 우리 오빠한테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장례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 장례식에서 안 믿는 우리 오빠 언니들이요, 천국, 구원, 예수님 소리가요 그냥 입에서 술술술술 나왔어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우리 이 삶이요 너무너무 고단한 삶 많잖아요, 그죠? 우리 언니 삶은 말 그대로 육적으로 하면 시궁창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남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 친정 형제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요, 이 땅의 이 생의 삶이 이 땅 삶뿐이며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은 불쌍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요 그 2번의 기적을 봤잖아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 냈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아니고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전가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안에 일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지 그 은혜만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뭐 교회를 갔었는데 피아노 반주자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중앙교회 앞에서 피아노 연습하고 학원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늘에서 붕 떴, 위에까지 붕 떠서 쭉 바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뇌가요 거의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면 설림병원, 아니요 설림병원 아니에요, 여기 성모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요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큰 데로 가세요 했는데, 큰 데로 가다가 중간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부모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병원에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아마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평신도였어요. 집사였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성격이거든요. 조용히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요 가서 계속 여쭤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계속 여쭤보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예 식물인간이고 뇌를 이미 뇌가 완전히 다쳤다 하더라고요. 많이 다쳤어요. 근데요 2달 후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는요 이 발가락은 신경이 돌아와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적으로 움직이니까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지 않으니까 지켜보는데 3달 정도 지났는데요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4달이 되니까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5달, 6달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완전히 진짜 사망 선고 얻었는데 살아났어. 지금 또요 약간 0.2%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세 가지의 기적을 제가 보고요, 제가 너무 완고했나 봐요. 이런 거 안 보면 예수님 믿지 않을 그런 완고한 교만한 자였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일대 신앙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 중보자 지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도 살려주셔야죠 라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언니,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저는 형부라고 잘 안 해요. 진짜 지금은 형부라고, 이 방송이니까 형부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 형부 자기 아빠가 미웠냐면요, 부고장에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고장에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누구누구 엄마, 남편, 아버지 이름 넣는데 안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르쳤어요. 어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올려야 된다. 평생 엄마가 기도했던 사람이다 했는데요, 그 정도로 먼저 형부가 가시고 우리 언니 치료되었어요. 희망사항이죠. 얼마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 희망사항 있죠. 저희들 희망사항은 5번 6번 언니하고요, 우리 형제들 구원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전도하고요.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었고, 희망사항 플랜 A 플랜 B 플랜 C 쫙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런 분들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내 혈육의 언니인데요, 하나님 했는데요, 기도는요 완전히 정반대로 갔어요. 완전한 정반대. 하나도 우리 기도가 응답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요, 발인 예배 때 제가 발인 예배 집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어르신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언니는 천국 티켓 땄고요, 사명 다 감당했으니 이제 천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발인 예배 때 제가 알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정신병자 같고 밉고요, 그런데도 그 한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은요 오로지 한 영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꼭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한 영혼, 베드로 한 영혼 살렸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요, 한 영혼 살릴 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한 영혼의 주님의 시선이, 초점이 모든 한 영혼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꼭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 제가 이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다와 갑니다. 안 졸리시죠? 세 번째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연합하시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시면요, 제가 그 발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 섭리에 맡겨드리고 저희들은 항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작은 셀 있죠, 교회 찬양단 작은 거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합은요 사역과 일보다, 사역의 성공, 사역의 많은 걸 하는 것보다 관계입니다.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역은 반드시 금이 갑니다. 반드시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는요 전문성 플러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분이 진짜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맡긴 한 영혼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사명, 작은 사명인데 가정의 공동체든지 회사의 공동체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니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 집에 왔을 때도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오로지 소망은 천국 소망, 천국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 곁에 안기는 게 나의 소망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을 때요, 제가 화장실 간다고 새벽에 잠을 자면, 저는 화장실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방언 찬양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방언 찬양을 하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요, 찬송가 182장 제가 그냥 개사가 되었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림함, 이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언니 방언 찬양하면서 하도 우는 걸 보고요, 강물같이 흘리는 눈물 생명수강 되겠네, 개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발인 예배 때 강물같이 흘렸던 눈물 천국 강물 되었네, 이렇게 제가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언니가 너무 울어서 언니를 보내고 나서 5번째 언니하고 저하고요,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중보하면서 주실 때 눈물하고요, 중보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거든요. 내 형제의 그 아픔의 눈물은요, 깊더라고요.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울다가 성도들이 흘린 눈물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이런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책이 있나 싶어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제널더 실처가 쓰신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는 책 좀 띄워주세요, 방송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샀어요. 이 책은요, 1분만 책 소개하면요, 교수였는데요, 너무너무 단란한 교수의 집안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요, 아내 잃어버리고 딸 잃어버리고 자기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3대를 잃어버리고요,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영혼의 그래서 폭이 넓어지면서 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디 갔어도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7분의 1 책이 조금 남았는데요, 나중에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픔, 이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는 분 계실까요?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끙끙끙끙끙끙 알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 봉착되어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 앞에서 우는 일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새벽기도 갔을 때요, 저희 사모님이요, 새벽기도 시간이요, 얼마나 우시던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울음이, 하나님, 저 울음의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운다는 건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시편, 이제 말씀 다 왔어요. 시편 119편 71편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지 않고는 주의 율례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으로 옵니다. 위장해서 축복으로 오는데요, 욥이요, 고난 당하고 나서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42장, 여기 42장 5절이에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난이 있는 분들은요, 위장된 축복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시면서 꼭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가정에서 연합하시고, 교회에서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양학교회 성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연합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오늘 목사님 말씀에 고난이 뭐라고 하셨죠?
스토리의 재료라고 했습니다. 그죠? 고난은 오늘 말씀이요 너무 동일해서 고난은 스토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누면서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프고 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피하십시오. 시편 2편 12절 하반절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죠?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목회 자리 오지 않으려고요, 요리조리 조리요리 너무도 많이 애썼습니다. 안 오려고. 저 혼자서 너무 많이 피해 다녔고요. 얼마나 40살에 제가 그때 평신도 때 권사가 되었으니까 35, 6살부터 이제 특수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오시고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0.00000.1%도 마음이 없었거든요. 너무 많이 피해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권사님 부부인데요, 권사님 남편분은 회사에 출근하셨고요, 이 권사님은 집에 계셔요. 근데 본인들이 저한테 전화하는지도 몰라요. 이분이 전화하고 이분이 전화하고 2주 내내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학하라고. 근데요, 제 마음속에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이 확, 내가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니면 불순종 요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저는 개척할 마음도 없고요, 저는 목회할 마음도 없고요, 근데 신학해서 뭐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특수사역을 하고 나면요, 뒷마무리 후속 절차가 뭐냐면 항상 상담이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전화 오면 상담하고 만나서 이거 알려주고, 그러면 상담 목회, 교회에 상담 목회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1일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도 이 길이 험난한 길이요, 고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데 응답 안 받고 가면 하나님, 제가 제 핑계, 그때 응답 안 주셨잖아요 하고 제 안전장치 딱 해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응답 안 오면 저는 안전장치 안 해도 되니까. 근데요, 21일 작전기도 했는데요, 20일째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싸, 너무나 좋구나, 이제 놀자 했는데요, 21일째요, 제가 그때는 신도였으니까 제가 서 있는 그 운동장이 있어요. 가서 서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뛰어오더니 선생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보통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큰 무지개만 저는 봤거든요. 무지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봐. 무지개가 제 바로 위에요. 아주 조그매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선명해요. 그날 날이 쨍쨍했거든요. 너무나 선명하게 제 위에.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무지개다 이러면서 다 사진 찍고, 유치원 생긴 니네 이런 무지개 처음이네 그러고 다들 사진을 찍는다고 정신없고요. 근데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1일째 어제 저는 좋았잖아요. 너무 좋아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21일 마지막째인데 저 무지개를 보는 순간 어머,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요, 제가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삶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사역 주시면서 1000m 여기까지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순종이 안 하시고요, 딱 50m 여기까지 와 순종하면요 또 50m 보여주십니다. 또 50m 순종하면요 또 50m.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족끼리 연합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하셔서 믿음의 혈육의 자매들과 연합하시고, 중보 기도로 연합하시고, 마지막이 뭐였죠? 마지막 기억나시나요? 뭘로 연합하라고 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드리고 순종하셔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